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그 고난 주간이 있었죠. 그래서 고난 주간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밑으로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해서 이제 그 바닷길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육로로 이렇게 아시아를 지나가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전도 여행으로 갔던 그 바닷길은 누가 갔을까요? 그렇죠. 바나바와 마가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신라를 데리고서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위쪽으로 거쳐서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거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마지막에 턴한 곳이죠. 예, 루스드라와 더베 갔다가 이제 찍고서 다시 루스드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 그리고 그곳을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명에 약하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경의 그런 어떤 모든 지도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도 여행을 보려면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뭐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그 목사하면서 이제 신방을 다니게 되면은 대부분 자기 집을 가르쳐 줄 때 자기 집 찾아오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잘 찾아가니까요. 찾아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고기 돌아가지고 쭉 가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우리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고기를 돌아서 쭉 가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왼쪽으로 가면 뭐 어디고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거꾸로 턴해왔던 곳을 이제 그 육로로 가니까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 디모데.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들과 같은 사람.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제자죠. 제자를 거의 아들과 같은 제자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디모데가 제자가 된 게 2차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16장에 아주 또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누가가 합류했다, 헤어졌다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필체를 보면서 여기서 누가가 합류했구나, 여기서 누가가 헤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이때부터 이제 그 제자로서 함께 동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이렇게 둘이서 다니다가 이제 또 제자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 1차 전도 여행 때 그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기억하시죠? 우리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돌로 맞았죠. 돌로 맞아서 죽으니까 갖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났죠. 결국은 죽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디모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더베와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어서 이루어진 일을 아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스려가지고 더베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여정이었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니까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세 도시를 묶어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한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 기록들이잖아요. 사실 기록들에서 메시지를 뽑아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벽 예배 때 무슨 이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제 이제 천안쯤을 이렇게 데려오다가 촬영 터널이었나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촬영 산맥을 지나가는 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촬영 산맥이 어딘지 알아? 그랬더니 이렇게 그런 거 들어봤어? 태백산맥, 소백산맥, 촬영 산맥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 그랬더니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리 시간에 저희는 어릴 때 이제 막 그림까지 그리면서 그런 거 지도 그려오고 그런 게 막 숙제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이런 그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빼낸다.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사람이 나오면 메시지가 분명히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디모데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모계 유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를 어떤 취급하느냐면 유대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다음인데도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복음에 전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자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다가가고 계속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았겠죠. 어떤 행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목사는 특히 그렇죠. 목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단순해요.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들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제 완전히 그 헬라인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는 할례 받지 않게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럼 또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본 사람이잖아요.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격자죠. 사실 목격자가 제자가 되는 거죠. 요새 시대에 참 제자 삼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서 함께 제자가 된다. 뭐 그렇지만 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제자 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떠냐? 자녀들이 또 제자 되는 건 또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내가 저 삶을 따라 살아야지. 그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빠는 늘 길게 앉아 있어요. 집에 오면 길게 앉아 있는다는 어떤 얘기죠? 누워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모습 늘 보는 게 자녀들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목격자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제자는 아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거죠. 끝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는 마지막에 갔던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제일 처음에 방문함으로써 그곳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되고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이 넓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다고 해서 뭐 여러 지역을 언급한다고 해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제 거치는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직선으로 그 무시아라고 하는 곳, 한국겠죠.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는 그 길들, 그런 지역이에요. 뭐 도시 이름일 수도 있고 도시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뭐 경상도 할 때 그 지역, 그런 지역이 바로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의 위쪽 지역이었는데 위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바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 항구가 드로아죠. 항구가 드로아예요. 드로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 갔더니 밤에 이제 환상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손을 흔들게 되는 그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상이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유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내일부터 이제 또 이야기 되겠지만 그 유럽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택한 루트는 위쪽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자 삼아서 제자를 픽업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길들을 따라가 보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전도했던 방법들, 또 사람을 픽업했던 이 모든 것들, 또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했던 그런 모든 방법들을 우리도 따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모범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퍼져가는 데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제자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